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이렇게 봄이 와도 제가 그래도 꽃샘추위는 한번 오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꽃샘추위는 3월 초에 왔다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봄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추위는 끝난 것 같고. 하여튼 목련도 이제 거의 막 반 피어오르고 한참 또 저는 밖에는 안 나가긴 하지만 하여튼 봄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이번 주간부터 해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봉독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내가 나임을 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도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뒷부분에서도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결정적인 계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3번 이렇게 결정적인 계시가 나오는데 내가 나다 라고 하는 것은 야훼를 말합니다. 구약성경에서 모세가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모세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자로 40년 살고 미디안 땅에서 양 40년 치고 이제 80년 때 하느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모세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됩니까? 내가 당신을 만났다고 하는데 당신을 뭐라고 내가 소개를 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 거죠. 하느님의 이름을. 그게 하느님의 이름은 아니지만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면서 내가 나다라고 그렇게 계시를 하셨죠. 그걸 야훼라고 부르고 있고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나임을 내가 야훼임을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 속에서 죽게 될 것이다. 당신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계시를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계시가 직접적인 계시가 3번 내가 나임을 이렇게
계시하신 게 3번 정도 나오고 간접적으로 계시하신 것도 7번 나옵니다. 뭐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나는 세상의 생명의 빵이다. 난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뭐뭐이다. 내가 이다. 라고 하는 야훼라는 이름을 당신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계신다. 이렇게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제 입장에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야훼라고 할 때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라고 부르죠. 뭐가 맞습니까? 왜요? 우리가 부르니까 성서에 나오니까 우리 성서에는 야훼라고 나오지 개신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다 보면 강론 하지도 못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히브리어는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쓰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쓰는데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1.1이라고 하신 것도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기 때문에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그 밑에다 점을 찍어요. 점 하나, 점 2개 이렇게 긋고 획을 긋거나 우자 우리나라 우자처럼 지으면 발음을 그게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음만 있는 데다 모음을 찍어서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이렇게 가게 간판도 자음만 적어졌어요. 모음이 없죠. 그럼 이제 그걸 발음하기 위해서 모음을 찍는데 사실 그래서 모음은 덧붙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하느님 이름이 내가 나이다라고 하는 그 모세 부분에서 신성 사문자라고 해서 지금 영어로 바꾸면은 YHWH예요. 지금 그걸 4글자거든요. 신성 사문자라고 하는데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모음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10계명 제2계명이 뭐냐면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저번에 말씀드린 욤 키푸르 대속죄일에 대사제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엉금엉금 기어가서 고개를 땅에다 대놓고 3번 불러요. 그때 하느님 이름을. 그러니까 하느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누구밖에 몰라요? 대사제밖에 몰라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성경에도 모음 표시가 없고 자음만 있다 보니까 자음 4자를 히브리 사람들도 뭐라고 발음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아무도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싶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신성 사문자를 만나면 발음을 잊어버렸어. 뭐라고 부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만나면 아도나이라고 그냥 불러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도나이는 그냥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생각을 하면 분명히 기도서에는 성신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주교회에서 앞으로 성신을 성령이라고 바꿔 불러라. 한글은 성신이라고 적어졌는데 발음은 뭘로 해야 돼요? 성령. 그런 거 똑같아요. 신성 사문자를 만나면 뭐라고 발음하는지 모르니까 이걸 그냥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신약 성경 시대가 되면 이 아도나이 대신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똑같은 그 글자를 만나면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틴어 그 미사 가면 끼리에 엘레이손 하죠? 그 끼리예요. 끼리오스라고 불렀죠. 하여튼 그래서 이 발음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몰랐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중세시대에 되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이 발음을 불러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YHWH라는 신성 사문자에다가 아도나이라는 그 원래 구약 성경에서 그냥 바꿔 불렀던 거 있죠. 이 글자를 만나면 아도나이라고 부르라 했잖아. 구약 성경에서는. 그걸 보면 ADONAI라는 모음이 있죠. 그 모음을 뜯어다가 이 사이에다가 배치를 해요. 그래서 나온 발음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온 발음이 여호와죠. 근데 이것은 100% 틀린 발음이에요. 원래 발음을 모른다고 해서 다른 글자의 모음을 억지로 뜯어다가 붙여서 만들면 그 발음이 틀린 거죠. 이게 이제 제가 강의 때 가끔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안 보이니까 헷갈리는데, 김대중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김대중을 너무나 존경해. 그래서 이 글자만 만나면 선생님이라고 바꿔 불러.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김대중이라는 글자를 봐도 나중에 뭐라고 발음하는지 이제 없어. 선생님이라고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발음하고 싶잖아. 그래서 김대중의 자음에다가 선생님의 자음을 뜯어다가 붙여. 그럼 뭐라고 발음되는 줄 알아요? 갬대중이 돼요. 갬대중. 하여튼 뭐 발음이 틀려. 그러니까 여호와는 100% 잘못된 발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면 뭐냐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야가 맞아요. 왜? 알렐루야. 이게 하나님 이름의 축약형이에요. 이사, 야, 에레미, 야, 엘리, 야. 그 이름을 다 풀면 야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축약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이름의 앞 발음은 야가 맞아요. 근데 뒷 발음은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야훼로 합의를 이렇게 봤죠. 왜인지 회인지는 모르겠다. 하여튼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느님 이름이 우리가 야훼라고 부르는데 그건 대략 한 97% 정도 맞을 거다. 그렇게 보고 여호와는 100% 틀린 발음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발음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야훼가 맞아요. 왜 맞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부르니까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런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다가 강론 하나도 못하게 생겼네. 그럼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들은 그 야훼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죠. 개신교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뭐가 맞아요? 왜 또? 우리가 부르니까 우리 성경에 그렇게 적어져 있으니까 뭔 이런 고집들이 있어 그냥. 개신교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럼 이제 물어보면 개신교 신자들한테 왜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니까. 그거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 성립하려면 둘님도 있어요. 셋님도 있어요. 넷님도 있고 수사에다가 님자를 붙일 수는 없어요. 국어 문법상. 근데 그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이제 종교가 이제 우리 박해가 끝나고 나서 종교 자유가 됐죠. 그리고 나서 미국 쪽에서 그 감리교라든가 청교도들이 몰려와서 대규모로 선교를 한 지역이 북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개신교에 이렇게 선교 중점이 있었었죠. 그래서 가장 크게 번성했던 데가 평안도하고 함경도 쪽이에요. 거기는 심지어 어느 정도라고 불렸냐면 동양의 에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기 사는 주민들의 80%가 개신교 신자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또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 군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중일전쟁, 러일전쟁 하면서 진군하던 그 진군로예요.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해코지를 얼마나 했겠어요. 약탈하고 막 별놈의 짓거리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피해서 도망가기가 어디가 제일 좋냐면 개신교회를 가면 거기 목사님이 외국인이잖아요. 미국 성주기를 국기를 걸어놨잖아요. 그리 도망가면 일본인들도 못 건드려.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지나가게 되면 전부 개신교회로 도망가서 피신하는 거예요. 일본인들을 피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은 선교 기회가 돼가지고 이북 쪽에 엄청난 개신교회가 서게 되죠. 나중에 해방되면서 넘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개신교가 이북 개신교가 굉장히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세대가 영락교회. 영락교회부터 시작해서 영락교회 청년회가 서북청년단. 서북청년단이 제주도 가서 사상. 그 공을 인정받아서 그 사람들 300명이 서울대 무상 입학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개신교 서울대라는 기득권이 형성되는 층이 그렇게도 되는데 그건 역사가 하여튼 한참 뒤에예요. 하여튼 평안도와 함경도 쪽에 개신교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평안도 사투리로 하늘이 사투리로 뭐냐면 하날이에요. 하날이 하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하늘님을 하늘님이라고 부른 거야. 우리들은 하느님 하면 하늘에 계신 주님이란 뜻이잖아요. 평안도나 함경도 사람들도 이 하늘님, 하늘에 계신 주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날님으로 불렀어요. 자기 사투리로. 그렇죠. 하날님으로 불렀죠.
그러다 이 말이 이부국에서 이쪽 이남으로 올라가면서 넘어오면서 리을자가 탈라됐죠.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때 아랴를 찍어서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원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하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발음은 사투리로 뭐였어요? 하날이었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원래 쓸 때는 하늘에 계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리을이 탈락해서 하나님이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왜 자기들도 그렇게 부르는지를 모르고 그러게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방적으로 뭐 신부가 하는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여호와는 100% 잘못된 말이다. 하나님은 자기들도 하늘에 계시다. 하늘님을 부르고 싶어서 그렇게 불러 쓰는데 이게 사투리가 변해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강론을 포기해야 되려나.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이제 천주교라고 부르는데 개신교는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불러요.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부르죠. 기독도 원래는 우리 천주교를 부르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우리 그리스도교가 제일 먼저 전파된 게 우리 카톨릭이었죠. 옛날에는 그 경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카톨릭이 먼저 전파가 됐는데 그리스도를 한자로 그 발음을 바꾸면 한자로 표기를 하면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리사독 이렇게 적어요. 기리사독. 기리사독.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 그럼 기독교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교, 기독교 하면 뭐예요?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다 합쳐서 기독교 원래. 자기들만 기독교라고 말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원래는 그건 역시도 천주교회를 불렀었는데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리사독이라고 한자로 썼는데 그걸 기독 해가지고 기독교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건 원래 강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만 하다가 하여튼 여러분 상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와가 되었든 야훼가 되었든 하나님이 되었든 그런 부분도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뭐가 그렇게 기원이고 뭐가 그렇게 변경됐는지는 여러분도 알고는 있을 필요가 있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강론하지 말까요? 간단하게만 합시다. 이제 오늘 복음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내가 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정확한 계시를 하고 계시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긴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가 또 중요하긴 한데 그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뭐랄까 이걸 합시다. 오늘 그러면서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왔죠. 그러면서 뭐라고 불평불만을 하느냐면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그죠? 그리고 또 구리뱀 부분도 이것도 해야 되는데 구리뱀을 올려다본 사람은 산다. 여기서도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는 저는 두 가지 힘이 있다고 봐요. 들어 올리려고 하는 하느님의 힘과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상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론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의 뇌는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인간의 뇌는 가장 안쪽에는 뭐냐면 뇌간이나 우리의 그 신체를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다른 그 의사가 그 결과로는 파충류의 뇌라고 불러요. 이 뇌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무릎을 이렇게 탁 치면 올라오죠. 인간이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조절하는 것들이 있어요. 심장의 박동수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 생존과 관계돼서 돌아가는데 생존만이 가장 큰 목적인 뇌가 파충류의 뇌예요. 뇌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죠. 이 뇌관을 싸고 있는 두 번째 뇌가 뭐냐면 이건 포유류의 뇌예요. 이것은 감정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포유류와 같은 동물과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 세 번째 뇌를 싸고 있는 것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이 인간의 뇌예요. 하품하지 말고.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뭐냐?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고 어떤 걸 창조를 하고 시를 쓰고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그건 인간만이 하는 거죠. 언어를 만들고. 이렇게 인간의 뇌도 이렇게 3층 구조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위로 올라가기가 쉽겠어요? 아래로 내려오기가 쉽겠어요? 아래로 내려오는 게 쉽죠. 내 본능 채우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배부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처럼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뭐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일독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를 끌어올려서 노예였던 사람을 그죠? 끌어올려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싶어요. 이집트에서 그 고기 화덕에다가 마늘에다 그 양파에다 그렇게 자기들이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렇게 배부르게 먹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느냐? 기껏 사람 만들어 놨더니 다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근데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하세요? 올라오게 하죠. 이번 주일 라자로를 살리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리 나와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죠. 하느님은. 근데 인간은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죠. 이걸 우리들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도 옛날에 이승만 때나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퇴행이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래로 내려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아래로 내려가고 싶어서 윤석열이가 뭐 했어요? 개혁을 한 거예요. 옛날에 그 독재로 되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고 싶고. 근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뭐예요?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싶어 하죠.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 양 힘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대로 배부르고 그냥 등 따시고 그렇게 살면 돼. 아래로 계속 내려가려고 하는 그 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로 올라오라고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그 힘이 부딪히는 그 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다. 결국 우리 역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위로 너는 파충류도 아니고 그죠? 개나 고양이 같은 포유류도 아니고 너는 뭐예요? 인간이에요. 가장 위로 끌어올려줘야 돼요. 올라오너라 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그 세력들과 그 힘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고차원적이고 더 높은 데로 나아가고 싶은 우리들의 어떤 충동과 다르게 계속해서 배부르면 돼. 그냥 그만해. 여기서 충분해.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르거나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내가 나임을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구리뱀처럼 들어 올린 뒤에야 이집트에서 끌어올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위로 끌어올라오기를 바라고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의 뜻과 맞게 조금 더 고상한 것, 조금 더 아름다운 것, 조금 더 착한 것, 조금 더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배 부르고 등 따시고 그냥 편하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나 그런 기도를 또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